10월 10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과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형 암논을 죽인 후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죽인 것은 정당한 복수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 입장에서는 암논의 범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지나며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사라져갔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복수심에 형을 죽인 것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오던 요압 장군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압 장군은 헤브론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이 죽은 뒤 헤브론 출신 왕자 중 첫째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요압이 이 기회에 자신이 나서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하튼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쉽게 사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다윗 왕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요압은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마치 남편이 죽은 여자처럼 행동하며 왕에게 하소연하도록 꾸밉니다. 여인은 다윗 왕을 만나 자신은 과부인데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말르는이 없이 한 아들이 죽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친척들이 이제 남은 아들을 죽이려고 내놓으라 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피해 복수로 결국엔 더 많은 사람이 죽지 않도록, 즉 자기 남은 아들이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다윗은 아들의 안전을 맹세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왕은 내쫓긴 왕자를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피해 복수를 금하겠다는 왕이 왜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느냐 책망합니다. 다윗 왕은 드고와 여인의 말을 통해 여인이 자기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의 배후에 요압 장군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이 궁으로 돌아오도록 꾀한 것이지만 물론 최종 결정은 다윗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 장군은 복수의 고리를 끊으려는 선한 의도로 이런 일을 합니다. 다윗 왕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할 때 요압 장군이 한 일은 지혜롭게 보입니다. 분명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구했고 그 여인은 요압 장군의 의지에 따라 그 역할을 지혜롭게 해냈습니다. 드고아 여인의 배후에 요압 장군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다윗도 상당한 지혜가 있는 왕일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다윗을 지혜로움에 있어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고 칭송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 장군의 충심과 드고아 여인의 지혜가 답보 상태에 있던 다윗 왕궁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한 의도대로 압살롬이 왕궁에 돌아오게 된 일이 결과가 선하게 끝나게 되지 않은 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분명 잘못에 대한 대가와 처벌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보복과 복수는 자멸과 공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떤 가정처럼 살인죄를 지은 아들을 친척들이 죄를 물어 죽이면 그 가정은 아예 대가 끊기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사에서 진상을 밝혀야 하고 어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전 정권에 비리가 있으면 지금 청산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힘을 쏟는다면 이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응당한 조치라는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화해,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용서와 화해,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 보복과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이 시대와 세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들 간의 복수와 보복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대국들이 자국의 영토를 회복한다는 정당성을 지닌 침략들이 멈추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사회와 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